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온 세상에 큰 지진 그리고 기근이 오고 또 질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지향으로 내리는 이 전염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냥 형벌이에요. 이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종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그 중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 교인으로서는 병과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소위 원죄를 지음으로써 병과 고통이 이 지구촌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의사들이 다 이해시키고 있는데 우리들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병이 마음의 병이 먼저 와요. 우리가 허하고 기운이 부족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고 또 기운을 잃게 되고 하면 아무래도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류사적인 여러 병과 질고가 있는데 이런 고통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어요? 그 종교를 만든 것도 병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전제보다 우리 심령이 워낙 약해 있으니까 죽음의 공포, 병에 대한 것, 전쟁에 대한 것, 여러 가지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는 정신적인 원인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어떤 발상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 사람이 병이 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정세이고 원인이 뭐냐는 거죠. 마치 병원에 진단을 했을 때에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주듯이요. 성경은 우리 사람이 질병과 고통들이 우리 영혼 상태 때문에 그래 된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영혼 상태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상태인지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뭐 그 실과를 잘못 지어서가 아니고 그냥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지 아닌지 사람을 지으셔 놓고 그래서 잘 순종할 것 같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뱀 속에서 말을 하면서 연약한 하와를 먼저 미혹을 했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죄를 지은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예수를 안 믿는 게 지금에 와서는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이 발로가 되지 않으면 인정을 못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도덕성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양심의 그 종교성은 뭐냐? 이것이 그야말로 사람이 지녀야 할 정서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지녀야 할 정서가 뭔가 하면은 도덕적 양심은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살아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또 정상적인 삶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불신의 세계에서 또는 믿어도 그 세속적으로 이제 살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종교적 도덕성 상실이나 도덕성이 눕혀져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긋맞아서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삶이 성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옷이 없죠.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였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난 뒤에 이웃에 사람이 있어서 부끄럽게 한다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로 이렇게 살면 될 건데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두렵고 벗은 몸이 부끄럽고 이런 부끄러움 뭡니까? 부끄러움은 죄가 해서 부끄럽지. 당연히.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두려움이 처음 나올 때에 사회윤리적인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많고 많은 동산에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이것은 사회적 의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양심이랄까. 소위 지금 말하자면은 종교적 도덕성이 깨진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기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병과 질고가 이 세상의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뭐 개발을 하고 또 우리가 문화에 대한 여러 형편을 만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다 하지만은 다 이것들이 다 원만하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새들도 천국의 새,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 이것이 죽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그런 건 없잖아요. 고속도로 상에서도 이제 사고로 죽는 그런 짐승들과 날아가는 새도 부딪혀서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만물 자체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어디 간들 여행을 하고 이사를 하고 어느 지역을 가든 고통이라고 하는 지구촌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땅입니다. 이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 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오르면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능력, 소망과 성령의 강한 그런 능력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또 심지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정결하게 공의롭게 잘 살려고 해도 세상은 이웃이 착한 것 같고 질서가 있는 사회라도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땅이 언제 갈라질지도 모르고 말이죠. 말하자면 모든 이 세상 지구촌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우주 자체 전체가 위험 도가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 어느 집안에, 어느 직장에 무엇을 하고 살든지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예수 믿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나 있고 환경이 바뀌면 천국이네 싶어도 조금 가서 아니네 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문화적인 취급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욕심을 다 과다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기능이 깨지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심령이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같이 있을 때는 그건 모르는데 비가 오고 컴컴한 밤중에 그 산에서나 어디서 어떻게 놀러 갔다가 혹은 어떤 일로 갔다가
혼자 갇히거나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깨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여 믿지도 않으면서 나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영혼이 두려움을 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못되면은 일상의 정신구조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시간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 시간이 있고 나면 정신적으로도 다 편해지고 깨어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도 두뇌 있고 게을르고 이러면 정신구조도 속화돼 버려요. 세속화돼 버려요. 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세속적 정신이 본성에는 예수 잘못 믿고 있어도 움직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버린다고.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간절한 심령으로 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보입니다. 그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 판이하게 이게 차이가 나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기왕이면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있어도 이제 그 병이 전부 다 저주거나 징계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과 고통이 이 세상에 떠날 수 없도록 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병이 들 수는 있어요. 뭐 그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것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벌을 내리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의 능력의 종이라면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런 말이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다른 사람 능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뭐 이런 상황이 돼도 본인이 죽을 병이 들더라. 이런 아이러니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병이 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구촌에 내리신 하나님의 원죄로 인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윤리적인 어떤 죄로 인해서 건강하던 사람이 아픈 것하고는 지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엘리사의 병은 그냥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병이 들어올 때는 건강하다가 말이죠. 그럴 때는 먼저 할 일은 남이서 뭐라 하든지 간에 자신이 회개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가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욥처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환난이 왔네. 이럴 놈이 잘 없지. 거짓 보면은 뭘 잘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잘못한 건 없는데 게으르고 있다. 성경적으로 보세요. 게으름이 죄입니다. 사람은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뭘 해도 부지런히. 예. 컴퓨터를 열었어도 내가 힘이 들어야 돼요. 내가 힘이 들고 아니 너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뇌의 작용도 힘이 들 만큼 해야지 즐기기만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노동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냥 구토가 날 정도로 힘들어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럼 육체적인 노동은 아닙니다. 힘든 거는. 오히려 뇌작용이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이래서 게을르고 놀고 있으면은 한참 가다가 매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만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병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다가 말이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가장 선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셨는데도 원래 아프려니 이러면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성도는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절에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치 않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그런 징계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회개치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 아파트로 눕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세가 되면은
종교 안 하고 엄청난 병이 올 것인데, 근데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냐고 자꾸만 하나님을 더 이제 비방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여기 회개를 바로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기 아픈 거 하고. 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픈 것이 생기고 이러면은 뭐 해야 된다? 죄를 회개할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분명히 병이 더 심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요. 물론 당한 사람만 죄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과학적으로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죄를 회개하면은 전쟁도 일어나다가 수그러들 수가 있어요. 약해질 수도 있고요. 죄 회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요. 그래서 모든 지구촌의 병과 전쟁과 고통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원인 제거를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통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도를 하면은 범사에 문화와 모든 사회적 구조가 조용해지고 이제 편안해진다 하는 거죠. 이래서 왜냐하면은 멀쩡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면 이렇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병은 들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병과 고통은 오지만은 그러나 그 병과 고통을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엘리사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래 된 건데 그러나 이제 보통 삶을 살아가는데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 또 아파서 안 될 사람 또 누구 아파서 될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런 안타까운 시간과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그 이상은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섭리네. 그 하나님 섭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운명론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불교식으로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뭐 때문에 병이 들어왔는지. 적어도 희미하게라도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야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항상. 그 원인을 분석해야 대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왜 아픈지를 물어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자꾸 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일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옳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내 방치를 한다든가 마음대로 그건 죄 때문에 왔다든가 너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문단이 이제 건강하다가 이제 또 병이 또 오래됐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주로 보면 죄 때문에 왔으니 내보다 다른 사람은 더 죄가 많던데 병이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은총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병에 대한 생각에 제일 좋은 반성이고 묘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병을 어떻게 하면 잘 이길까? 이제 글쎄요,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깨우치기로는 영생신앙에 충실하면은 병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묘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억울함을 당하고 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래도 욕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영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런 사람이 병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역사에서도. 그래서 영생의 소망,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영생을 찬양하는 것, 영생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생 그 하나만 알아도 늘 항상 기뻐 뛰며 이러는 사람은요, 병을 이길 수 있기도 하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영생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 그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매우 근시안적이죠. 그니 반성하고 회개했다 해도 또 낫게 하면 또 영생 생각 별로 안 하고 교회 생활 한다. 이게 또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건강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영생 자체가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강렬한 믿음을 가지면 일찍 죽어도 그 사람은 안 죽은 것 같아. 또 이 세상을 살아도 장수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신앙은 너무너무 우리 몸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아니 인생 삶 자체를 지키는데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병을 이제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시기도 하는데 역사 속에서 전쟁이라든지 무서운 패스트 병 같은 이 병으로 징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위험을 느끼죠. 세인들은 할 것 없고. 근데 예레미야 이 1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여러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불신자들은 겁을 낼 겁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뚜렷해지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21세 예수를 믿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가족이지만 그 다음에 친구들을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닌 중학교 때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대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 이제 얘기를 계시록을 막 얘기를 하니까 한 친구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 왜 겁이 나지?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그 말인데 뭐가 겁이 나? 우리 편이 되면 될 것 아니야. 이랬는데 겁이 난다 하더라고. 그 친구는 20대 중반에 죽게 됐는데 이란에 갔다가 원래 이제 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병을 더 악화시켜서 결국은 돌아와서 죽게 됐는데 그는 회교에 좀 이슬람교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하고 찾았지만은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걸 알고 있는데 뭘 가지고서 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은 그는 심판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세가 되면은 천체 지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병고가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겁이 난다 교회도 못 가겠다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인들은 두려워하나 그것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개념상 성경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는 경외한다는 말이고요. 나쁜 뜻으로는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뜻으로서의 두려움은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좋건 나쁘건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리요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피하기만 한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매를 치더라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매를 맞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으로서 사람을 이제 치시고 그럴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불만하고 이거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두려운 공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일 자체를 겁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죠. 함께. 이런 정도가 되어야 이런 정도의 마음 심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적응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보고 겁이나 내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징조를 보고 두려워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병이 들면 치유받기 위해서 안수 받으러 가고 별 일을 다 개인적으로도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안수 받으러 간다 하고 병 났으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용한 점장이 찾듯이
뭐 특별한 이름 난 목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겠다. 물론 그 나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난 저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낫겠다고 강렬한 마음으로 가면은 그런 묘한 임팩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역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안수한다는 사람도 뭔가 건전치 못한 목사라고 소문이 났다 가령. 그런데 안수 받으러 가는 사람도 백만 낫겠다는 것 뿐이지 심정적으로 본래 믿는 게 정상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삼자가 볼 때는 둘 다 연구 대상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역사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사자로서는 뭐 할 말이 많겠죠. 뭐 저라고 안 아팠습니까? 저는 21세에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술로서는 어려워요. 여러 병원을 다녀도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기쁨이 있지만 저는 참 강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한 2년 반 동안 읽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찾게 된 거죠. 그거 뭐 죽는 병이에요, 완전히 나는. 그래서 세포마른병이라고 뇌에 세포가 이제 죽게 되고 뇌에 바이러스 들어와서 신경선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 뭐 신경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차츰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그렇고 수술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내가 건강하게 되고, 이제 그 병은 사실은, 여러 다른 구조적으로 뇌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합병증이 생겨 죽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 변화가 왔을까 생각해 보면 특징을 객관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보거나 저 자신이 반성을 해도 영생신앙, 천국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그 병 낫기 위해서 교회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에 대해서, 그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저는 뭐 환희에 찼었습니다. 야,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이 내 전체를 완전히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목표나 목표도 없었어요. 21세 죽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좌절 상태지만 그 무엇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저는 매일 방방 뛰었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병이 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을 믿되 조건적으로 물질과 건강 이런 걸 가지고 믿는 것보다 그거 없고 병이 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신앙,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이것이 오히려 병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병을 빨리 낫게 하는 힘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의견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영생신앙을 강렬하게 가지면은 병 낫는데 큰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에 무서운 병이 곳곳에 생길 것이고, 본문에 보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곳곳에 하는 말은 어느 지역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은 세계적으로 저 비행기로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오한 바이러스 온 세계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질병과 그리고 땅도 그렇습니다. 지진도 없던 때에 우리는 뭐 지진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자, 온 세계가 말세가 되면 다 흔들립니다, 지축이. 그래서 온 세계가 함께 받아야 할 이런 고통이 올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로이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패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질 전염병으로서 패스트병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런 지금 우한폐렴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말세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말세 세상 끝이 되려면 저것부터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만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 온 세계를 덮을 전염병이 오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쫙 오다가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까지 오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셨듯이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일이 계속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할 이 무서운 전염병이 패스트 병이 오기 전에 그런 것과 같은 병이 이 세상에 이번에 중국뿐만 아니라 이건 지나가겠죠. 또 나타날 겁니다. 위험한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의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자꾸만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구촌의 미래는 부정적이에요, 원래.
죄가 많기 때문에 벌하러 오시고 정도를 하러 오시는 겁니다. 뭐 세계는 뭐 기독교가 될 것이다. 후천연설자들이 그렇게 그거 안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라는 게 파멸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서 세상 것 믿을 거 없어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 나를 안위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지 무슨 의학이나 무슨 문화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빨리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주로서 돌아가 주셨다. 그래서 구세주다. 이런 큰 타이틀로 믿습니다. 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영생을 믿으라고 그래서 영생하라고 물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은 영생 자체만 던져준 메시지가 아니고 병든 자를 얼마나 고쳤었습니까?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치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교육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종교 교육 좋죠. 그러나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기능이 없으면 그 못 살고 병들고 매일 그렇게만 하면은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은 또 복음에 대해서 또 들어야 되지만 또 고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고쳐져야 되고 몸도 고쳐져야 되고 뭐 계속 병들어 있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뛰어다니며 전도하고 뛰어다니며 활동하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의 말씀의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병을 짊어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몸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사람을 영생의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픈 쪽에 답을 자꾸 내리면 건강할 수 없어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건강 자체만 기도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영생의 하나님을, 천국을 향하여 목적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더 빨리 낫는다. 지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결론입니다. 죄와 병 고침 이것은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잘하면 완전 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폐병이다 뭐다 초기 발견돼도 구하기 어렵잖아요. 사람 죽는 거죠, 그거는. 자, 암이 걸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암 환자가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부잣집이고 뭐 잘 살아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설이 과거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그가 예배당에 가서 실컷 울기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때려서 예배당에서 저 한쪽 기둥이에 이불을 들고 가서 매일 거기에서 울며 빌며 그저 신세타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중년 부인인데 이 사람이 새벽에 이제 처음 듣는 설교죠.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듣고 이제 듣고 매일 듣다가요. 병이 나버린 그런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누군지 제대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나? 어디 가서 뭐 안수를 받으면 큰 특별한 은사를 받나? 자꾸 이러고 있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보화를 여는 거예요.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축복이. 방법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그 복잡하지 신학으로 뭐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총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날이 펴이고 하려면은 열리려면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고 자꾸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뭐 지은 죄가 있어야 회개를 할 건데 별 할 것도 없는데 나보고 그렇게 하면 그냥 안수나 하고 말지 이러고 싶죠. 제가 볼 때는 똥덩어리요 당신은. 스스로를 지금 몰라서 그렇지 죄 구덩이라니까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을 때리고 돈을 훔치고 꼭 그것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하신 영을 다 주셨는데 꼼짝 안 한다고 할 때 그거 죄인이에요.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같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밉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활동이 안 될 때 그 죄를 지은 다른 사람 시간 일하는데 가만히 안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착하면 말합니까? 다른 사람 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곤두박질해서 죄를 회개하고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요, 은총이 그냥 쏟아집니다. 원래 자꾸 열려요. 뭐 일이 다친 거는 내 마음이 다친 거라니까, 생활이 다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밝아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죠.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럼 아프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그거는 하나님 철학을 하는 거고,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치유의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영생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모른다. 또 치유의 기적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영생신앙이 기뻐가지고 천국 그 하나가 내가 좋아서 나는 아프고 다리를 절룩거려도 기뻐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버렸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남과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단 말이지. 이거 하나만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며, 실제로 기뻐하며, 실제로 양심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눈물로 감사하면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그러니까 영생신앙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비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적의 사람인가, 이 얼마나 은택을 받은 사람인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영생 주시다니, 여기에 감격할 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생활에 지배적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되면 건강하게 돼요. 그것이 매일 기쁨으로 이렇게 소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면 알고 보면요, 영생신앙으로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퍼져가지고 마음이 이래 있다가 영생신앙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회개운동, 집회하고 예배하고 기도원 가고, 알고 보면 그거예요. 영생신앙 딱 만족하게 되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 하면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 자리 자체를 감사해요. 뭡니까? 영생신앙이 불가같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신앙이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뭡니까? 범사에 건강하고 형통하고. 희한합니다. 영생신앙만 가지고 있는데도 죽음이 와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영생신앙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왜? 낙원에서 영생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영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930살 살았답니다. 93일 만에 죽는 거나 그게 그거죠. 아담이 930살 살면 뭐합니까? 죽는데 결국은. 어제 죽으나 오늘 죽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마음이 딱 되고 영혼이 되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영생, 이 단어를 생각하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이 영생의 사람이다, 이것만 강화되면 강건해질 줄로 믿고, 그래서 영생신앙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